자, 누가복음 15장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제 15장.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는 안 계시네요. 네. 아마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삶의 양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진짜 이 양도 정서를 만들어서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예배 마친 이후에 이 말씀 듣고 나서 진짜 그 양도 정서에다가 각자가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했던 기억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피곤한 가운데도요, 이렇게 수요일 날 또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많이 지쳐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살아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특별한 공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는 그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스스로에게 예배를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것을 공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또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심지어 피곤해도 이렇게 주중 예배에 또 나와서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진짜 이유가 뭔가? 내가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힘들어도 이 주중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진짜 이유. 그래서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야, 너 진짜 이유가 뭐야?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께서 진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진짜를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네 진짜 이유는 그거야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또 우리 선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한 가지 신앙이, 전통의 신앙이 있죠. 좀 잘못된 건데 기복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야, 그건 틀렸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내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또 내 사업이 잘못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복 신앙이고, 하나는
좀 더 우리 풀어서 이야기하면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물질을, 원색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했을 때 내 안에 이 보상 심리, 그렇죠? 또 기복 신앙, 이거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탕자의 비유, 15장에는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좀 듣다 보면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정말로 내의 그 예배 헌신 뒤에 감춰져 있는 진짜 속마음, 진짜 정직한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건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님께요 여러분들 더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멀리 하시고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옆에 갈로하고 탕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각 캐릭터당 인물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 자, 탕자 동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 규칙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아들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죠. 또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듣던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탕자는요, 자기 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멀리 떠나버리죠. 여기서 보니까 세상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은 그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첫째 아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걸 보면서 끝까지 아버지 옆에 남아 있어서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도 도맡아서 하는 대다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아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전에 대부분은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11절과 12절과 13절, 14절에서 15절까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받을 12절에 보면 분깃을 상속 지분을 미리 땡겨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독립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죽어야. 이번에 저도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받았는데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요, 보십시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줄 재산을 미리 땡겨서 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저들적이고 당돌한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유용비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한테 붙어서 그들이 치는 돼지를 치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둘째 탕자에. 그래서 거기가 회개하고 누이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직업이 유대인들은 극혐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새벽에 부정한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만 먹을 수가 있죠.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거나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어디에 속합니까? 이 돼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요. 이 돼지 치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는 극혐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궤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궤건에 그만큼 이 돼지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집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 문 밖에 나가서 먼 거리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봤는데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소란한 소리에 큰아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봤던 29절에서요.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외침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잠잠하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곤조곤 따진 게 아니고 분노를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섬겼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대가를 주고 섬기나요? 아버지에게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재산이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아버지를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대가를 가지고 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가가 있어서 나를 섬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에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열애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김없이 순종을 하였는데 뒤에 보니까 나에게 뭐가 없었다. 순종의 대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던 아들의 이유가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면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대가 때문에
그 아들이 그토록 땀을 흘려가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의 성실과 순종의 대가는요, 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치요, 여러분, 카드로 쓰면 뭐가 생깁니까? 마일리지가 생기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마치 카드 마일리지를 쌓이는 것처럼 때가 되면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이 아들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분노를 내,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면하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29절처럼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거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인간적인 도의적인 감정으로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가 순수하게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 노릇을 했다, 노예로서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노예로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았거늘,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예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토록 이렇게 분노했던 진짜 이유,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고용주로 대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원과 사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막장에 직원이 이제 퇴사할 때 내가 사장님 밑에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더니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줍니까?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이 노예적인 마인드.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큰아들은 철저한 보상주의와 자기의에 갇혀져 있습니다. 성실히 일을 했고 율법을 잘 지켰어. 아버지를 따라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이 보상 심리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해버린 동생에게 자기가 이제 물려받을 재산 중에 아버지가 그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다시 동생에게 자기 재산을 떼어줄까 봐 이 큰아들은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 대놓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진짜 내 내면에 깔려 있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땡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봉사도 하고 다른 집사나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와서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이 힘든 내가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뛰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에 또 나 또래 친구들은 이제 골프다, 등산이다, 캠핑이다,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이때에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는데 왜 내 형편은 저들보다 못합니까? 왜 나의 자녀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있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 내면에 깔려있는 그 큰아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보상심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 주셔야지요. 마치 하나님을요,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뭐로?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미래를 풍성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이 큰아들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교만,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집사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내가 열심히 내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청소. 굉장히 제가 청소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손수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교회당도 청소하시는 모습에 보여서 언제가 성도들이 보고 솔선수범하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청소하는 목사님, 교육자들은 알아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교육자. 어느 누구도 성도들이 와서 쓸거나 닦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 대한 이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큰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얘 동생은 탕자는 규칙을 어겨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효자야.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가지고 다 상속을 미리 땡겼어.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을 땡겨서 가는 거는 그 시대 때, 지금의 그 시대 때는 완전히 망나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규칙도 잘 지키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것을 무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아들의 교묘한 심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개선하거나 어렵지 못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에게는 계산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 딱딱 땡, 아버지는 이만큼의 결과물을 나에게 줘야 돼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영적인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고 우리 속에 있는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일정 부분 포기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만 하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던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선물은요, 하나님 뭐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여기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뭐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말씀에는 아주 비밀된 것이 한 개 숨어 있는데 바로 삶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도권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요를 뭐한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온화해지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사회에서 성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질 거야, 윤택해질 거야, 인정받고 안정될 거야 라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안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원하는가? 함께 우리가 뜨겁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요.